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거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르브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예. 제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많이 이렇게 원래 떠는데 설교할 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래도 조금만 떨고 있었는데 카톡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예. 단체방에 하나가 탁 올라왔더라고요. 예. 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부임 설교 카톡이 딱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더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떨리는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는지 다 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으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렇게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유다와 이렇게 유다는 되게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여러 강대국 사이에 껴서 바벨론과 애굽과 이 사이에 껴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누가 침략해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위기에 이렇게 위기한 시기였으며 여호야김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야김 또한 애굽 왕이었던 느고라는 바로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통적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었는데 여호야김은 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많이 핍박하였고 예레미야에도 많이 핍박했으며 이제 오늘 말씀인 35장 뒤에 36장에서는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태우는 그러한 왕이 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왕이 되게 악한 시기에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왕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도 되게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백성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넘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러한 오늘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둡고 타락한 이 배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회개해야 하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실 것인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이 예레미야인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되게 조금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서
성전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레갑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할 것인데 레갑 사람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로 피신온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었는데, 레갑의 후손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야죠. 선지자니까. 예레미야가 이상한 명령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성전의 어떤 한 방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거내라라고 하셨다 하면서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레갑 사람들이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비록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지탄을 받던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제사장인데 그 예레미야의 그러한 어떤 청을, 대접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거절을 하는데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거절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거절의 이유를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왔다, 우리는 이 명령을 따르며 살아왔다 말하면서 이 명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 외에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들이 더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켜왔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자신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명령했다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나답은 예후가 왕이 됐던 시대에 그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냥 어떤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까지 이 예후 시대에서 대략 200년이 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 200년의 기간 동안, 2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레갑 사람들이 그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말이 200년이고 말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말이 어떤 파종도 하지 말고 장막에 살으라는 명령이지 이게 결코 쉬운 그러한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집도 짓지 않고 그냥 장막에서 떠돌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강야에서 떠돌던 시기도 아니고 이제는 나라와 성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면 어떻게 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모를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정을 찾기 마련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족속 전체가, 한 민족 전체가 장막을 짓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그 장막을 짓고 살아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갑 사람들은 이 명령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못해도 3, 4대는 훌쩍 지나갔을 것인데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말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요나답이 누군데, 요나답이 누구이며 요나답은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요나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후가 왕이 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예후가 왕이 되던 시기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10장에서 나오는데, 열왕기하 10장에서 나오는데 여호나답으로 불려집니다. 여호나답으로 불려진데 짧게 두 번이 딱 등장하는데, 그때 아주 근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예후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아합의 후손들을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나답이 함께하면서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네가 봐라라고 말하면서 여호나답을 데리고 활동을 하고, 또 23절에서는 이제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할 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진멸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여호나답이랍니다. 그러니까 계략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악한 왕이었던 아합 밑에 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다 죽여서 다 이렇게 진멸할 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나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은 이렇게 짧게 두 번 등장하지만 바알과 바알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어두운 길로 이끌던 그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켜서 예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며 여호나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요나답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알이 가득했고 이방신의 유혹이 가득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암흑기를 살아가면서 아마 여호나답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명령을 내린 것인데, 바알은 풍요와 폭풍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사와 되게 관련이 깊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후손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후손들이 포도주나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방신에게 넘어갈 수 있으며 어떠한 악한 짓을, 어떠한 이방신의 문화에 빠져서 어떠한 악한 짓들을 할지를 여호나답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나답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멀리하고 너희는 그냥 떠돌면서 살아라. 너희는 광야에서 그냥 장막을 짓고 살아라. 이 여호나답의 이 명령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방신을 멀리하고 이방 문화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서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많은 것을 얻고 안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로 사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도 이 요나답을 인정했습니다. 이 요나답에게 어떻게 보면은 큰 권력을 주려고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요나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역시도 그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알았습니다. 그들을 정말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말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요나답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또 집이나 건물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그 물질들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요나답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비록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계속 떠돌아야 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럼에도 이 자신의 후손들이, 그럼에도 이 레갑의 자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요나답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230년이나 2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부럽지 않았을까요? 많은 것을 봤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이때까지 이 요나답의 명령을 이 후손들이 계속 지켜왔는데, 그것은 레갑 자손들, 레갑의 후손들이 느끼기에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들이 바라보기에도 북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서 멸망하는 그 가운데 서 있으면서 레갑 자손들은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비록 불안정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이 레갑의 후손들 또한 알았으며, 그래서 이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왔고 또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당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백성들, 왕들,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 레갑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살 때도 이해 못했으며 이제는 피나서 그렇게 장막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생각했을 것이고 답답하게도 생각했을 것이며 때로는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살지,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왜 저렇게 유별나게 너희가 살아가느냐, 왜 유별나게 너희만 그렇게 다르게 구별된 채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레갑 자손들은 이 요나답의 명령을 따랐으며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이 믿음은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 다 몰랐지만 한 분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은 수였을 것입니다. 남자만 왔지만 그럼에도 작은 숫자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많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 비해서, 다른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가족들이나 민족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단한 지파도 아니었으며 많은 수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아주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자신들끼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아셨으며 이들을 보고 계셨고 이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하셨고 그들의 그러한 거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레갑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남유다를 보시며 한탄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그렇게 내가 대단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였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반면에 남유다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5장 18절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이었으면 얼마 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러한 레갑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이제 이들이 잠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그때 성벽을 재건할 때 이제 쓰임 받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레갑의 자손인 말기야가 사용되었다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 유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은 레갑 자손들이 레위 제사장 가문과 결혼으로 맺어져서 성전에 필요한 나무들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며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영원히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바라보며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 할 것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던 이 시기에 정말로 작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 그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며 축복하시며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레갑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때로는 강야에서 위험이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으며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명령이었고 선조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에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따랐으며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멸망해 가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서게 하시겠다는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하지 못한다면 구별되지 못한다면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것에 가치를 들고 전혀 포기 없는 전혀
희생 없는, 전혀 비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니 어디에 있든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정말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희생하며 더욱더 변화된 채 살아간다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한 분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분명히 아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의 후손들을 부르셨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유다의 백성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이 레갑의 후손들을 유다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였느냐입니다.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순종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요나답의 명령이었으며 요나답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요나답의 가르침이, 이 명령이 이들로 하여금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게 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지 요나답의 그 가르침이 그 후손들을 살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오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교육부서와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가르칠 것이고 열심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삶 속에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나 성경도 좋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서,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빠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엄마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만나셨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너무 위험한데.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셨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셨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을 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내게 주셨던 그 은혜도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나를 변화시킨 그 사랑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고등부 애들을 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중고등부 애들은 웬만한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니면 자고 있거나. 그런데 유일하게 애들이 그나마 제 눈을 보고 항상 조금 말똥말똥해진다 느껴지는 시간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였습니다. 제 얘기를 할 때 애들이 가장 잘 듣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 가르침도 분명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는 아이들이, 내 부모님이, 내 엄마 아빠가, 내 가족이 만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이 위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정말로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 가르침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위 가운데서 살릴 것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나 이 가르침 꼭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